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위치를 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개척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보면서 좀 낙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8일간이나 같이 기도하며 씨름했는데 이제 소그룹으로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낙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새벽기도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이제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보다는 빨라지고 인생의 그 매듭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인생의 매듭들이 풀어지는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또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갑작스럽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심각한 영적 싸움 속에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쪽으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사이클을 이렇게 앞당겨 가시는 그런 것을 느끼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또 영적으로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적 위치를 취하십시오. 영적 위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영적 위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위치는 물리적인 위치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치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물리적인 위치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위치를 취함을 통해서 물리적인 위치를 돌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물리적인 상황만 바라보고 싸움을 하게 되면 금방 지쳐요. 그리고 좀 답답해요. 그리고 또 무기력해집니다.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금방 낙심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물리적 상황만 자꾸 보면 곁길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면에서 반응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파산 일보 직전이에요. 일보 직전인데 그 물리적인 반응을 멈추고 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것을 끊어버리고 반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쳇바퀴가 돌아요. 끊임없이 쳇바퀴가 도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께서 영적 위치에 우리가 서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로 전진할 때 이전에 보지 못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돌파가 일어나고 승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위치에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영적 위치에 서야 돼요. 그 서지 못하게 하는 강한 영적 싸움과 도전이 있어요. 그것을 깨뜨리고 혼자 할 수 없으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위치에 설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밝혀지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여호수아를 떠올려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 묵상하는 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거라고 그랬죠. 하가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영적 위치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였잖아요. 용사가 아니에요. 무기를 쓸지도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노예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적 위치를 취함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영적 위치, 우리 공동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도재단을 취한 그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의 가문의 저주를 풀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리스바가 영적 위치에 섰기 때문에 사울 가문의 심각한 저주가 풀리고 회복되었다는 거죠.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문제의 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전반절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20장까지는 사건의 순서대로 딱 정리가 됐는데 바로 21장부터는 그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연대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냥 다윗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목매달아 내어줄 사람에서 무비보셋을 빼요. 그를 아낍니다. 그죠? 그것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발견하고 호의를 베풀어준 이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 반란 이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0장에서 15장 사이, 그때 일어난 어떤 사건이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근입니다. 기근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까?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형이 우리나라와 달라요. 정말 건조하게 타들어가는 대지를 가진 그런 지형이에요. 너무나 햇볕이 강렬해요. 그리고 막 지형이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1년이 아니에요. 무려 3년 동안 들었다면 거의 식물이 없을 정도, 그리고 물이 없을 정도,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너무나 심각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한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에요. 다윗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의 치세의 후반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한참 막 잘 성장하고 절정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 계속 형통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21장 1절 중반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3년쯤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를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그때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좀 기근이 딱 일어났으면 1년
딱 1년 안에 빨리 재빠르게 이게 심각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형통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려 3년이 지난 후에야 그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어요. 자,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다가 징계를 막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막 일들이 안 풀리고 문제가 안 해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첫 번째 감정은 원망이에요. 그리고 낙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지만 마음속에 삐져가지고 저항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자꾸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요. 3년이나 걸리면 안 돼요. 빨리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왔을수록 더 빨리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있죠. 낙심하면 부르짖을 때 이제 소리가 안 나요. 기도 소리가. 부르짖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 소리질러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 눌림을 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때라도 정말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의 억울함, 원망한, 도망치고 싶은 마음, 삐진 마음, 그런 것들이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돼요. 문제는 해석이 되면 끝나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현장의 문제가 해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이 안 돼, 계속.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삐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문제, 이 기근의 원인이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후반절부터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 열심히 있으므로의 밑줄을 긋으세요.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1절에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브온 사람을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9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6족속 중에 하나, 아모리 족속의 일파예요.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요단강을 도하했다는 것, 또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 다음이 자신들이 이제 멸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주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 약속하는 것, 동맹하는 것, 조약을 맺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은 언약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분개한 거죠. 분개하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기브온을 치러 온 거죠. 예, 그런데 언약을 하면 그 언약을 하면 기브온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기브온의 전쟁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의 치환이 일어난다고. 예,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개입하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와 달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그러니까 그게 멈춰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무찌르는 그 기적의 역사가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이게 사울왕 시대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500년 전에 있었고 지금은 사울왕이 2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너무 극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주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합니다. 500년 전에 약속한 기브온 사람에 대한 언약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 상당수를 죽여버리고 그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사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은 이후로는 어때요? 땅을 정말 경작을 엄청 열심히 하도 거기에 잡초와 엉겅퀴들이 나와서 정말 노동이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실 때 어때요? 아바드 일하는 게 예배였어요. 그죠? 예배하다 경작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수월했어요. 쉽고 그냥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노동이 고통이 되었던 거죠. 또 창세기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아벨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시기해서 그걸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걸 땅에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그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억울하게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이 악이 죄악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죠.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평안한 다윗의 치세에 무려 3년간이나 기근이 계속 되도록 하신 거죠. 이 문제는 그냥 물리적 위치에 서가지고 기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웁시다. A, B, C, D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풀어질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영적 위치에 서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저주를 받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하 21장 4절 전반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여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죽었는데도 아무 말도 다윗 시대까지 말을 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호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땅이 호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일으키셨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 문제는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은금을 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부터 6절이에요.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것은 뭐냐면 오히려 율법에 입각해서 판결받기를 원했어요. 돈을 받기를 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한 게 아니고 율법에 의한 판결을 원한 거예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억울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면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려야만 속죄된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은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면 피를 흘려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사울의 자손 7명, 이게 완전수죠. 7은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율법적으로 움직인 거죠. 다윗은 그대로 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선종된 사울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제된 사울의 자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레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먼저 면제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분명히 무비보셋도 대상이었는데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껴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받은 언약 속에 우리가 거하면 이런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죠?
그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7명의 사람을 내주었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 사울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의 큰딸 메랍이 있어요. 메랍의 5 아들, 총 사울의 손자죠. 7명의 사람이 목매달음을 당했던 거죠. 사무엘하 21장 9절입니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기브아에서, 그죠? 그 사울의 고향에서 목매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10절이 나오는데 10절은 정말 이렇게 아주 좀 이상하고 신비한 그런 본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이에요. 10절에 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11절에 사울의 첩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첩은 어때요? 이렇게 왕비도 아니고 후궁도 아니고 첩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가 정말 이렇게 비천한 신분이죠.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첩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울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먼 거리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맨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식에게 집착하겠죠.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낳았는데 사울에게서 자식에게만 집착하는, 그래서 막 애지중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목매달아 죽여야 돼요. 끔찍하게 죽여야 하는 아주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자식이 그냥 유일한 희망이야. 그랬는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목매달아 내 눈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혼절해요. 그리고 거의 이성을 잃어요. 그죠? 그 고통 속에서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리스바는 그 고통 안에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 왕가의 수치와 고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도 제단을 쌓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혼절해서 일어날 수 없는데 이 가정에 이 사울 왕가의 그 고통과 절망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가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어도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면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녁에 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외적이에요. 사울 왕이 범죄에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그 나무 위에 머물러 두어야 했던 거죠. 비가 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달았는데 목매달아 달았는데 비가 지금 막 오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풀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가 땅에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이나 새가 먹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또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 죽은 자의 영혼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스바는 이러한 수치 가운데 가족들이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굵은 배,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굵은 배를 바위에다 딱 펼쳐놓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이 구절에 보니까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4월 중순이에요. 4월 중순부터 건기가 시작돼요. 비가 안 와요. 응? 인간적으로 비가 안 와. 건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지킨 거예요. 주석들에 보니까 한 6개월을 지킨 것, 6개월 이상을 지켰다. 이 건기가 지나야 우기가 돼야 비가 오니까, 그죠? 그렇게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자식들과 조카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과의 그 수치를 걷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제단을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해요. 자, 이러한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어때요? 또 이 7명의 뼈를 가져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4 전반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참 그 리스바의 모습을 보며 그 목숨을 건, 그 수치를 벗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제단을 쌓는, 비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기스의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그 집에 묘에 장사했던 거죠. 그렇게 하자 드디어 기근으로 고통받는 땅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장사를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때 비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리스바의 헌신적인 제단을 쌓는 그 몸부림과 씨름,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하늘의 문을 여는 씨름이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열렸다는 거죠. 자, 아야의 딸 리스바는 기도 제단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 제단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사울 왕가에 가져온 거죠. 기도 제단은 우리를 영적인 위치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단이란 말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와요. 저는 맨 처음에 제단 해가지고 그 이단 아니야, 뭐 사이비 같다, 무슨 왜 제단이라는 단어 쓰지?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제단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성경 안에 진짜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뭐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한 곳에 멈춰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에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단은 단지 돌만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의 의미는 주의 임재가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 제단을 통해서 주의 임재가 내려오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그들이 행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계속 가나안 땅 여기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어두움과 싸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땅의 어두움과 싸우는 거죠. 어두움과 싸우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주의 임재가, 어둠이 물러가도록 주의 임재가 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변천을 배웠죠. 예, 제일 먼저 뭐죠? 제단을, 성경 안에 정말 제단이 많이 나오고요. 제단을 통해 하늘의 임재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죠? 광야에서 성막. 성막을 그냥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똑같이 지으라고 치수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짓지 못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막의 문양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아이디어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단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아이디어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솔로몬 성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수님의 그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 교회. 그리고 또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기도 제단의 정리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형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고 번제단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물두멍 기도, 정체성 선포, 보혈 기도문으로 정체성을 선포하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성소 기도하죠. 성소에서 뭐 하는 거죠? 10장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10장을 읽으면서 내가 제사장이 돼서 우리 가정에 이 묶여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임재가 다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제단의 특징이에요. 우리 직장에 지금 정말 힘든데 하늘의 임재가 와야 해결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대신 이 직장을 위해 회개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리스바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죄들을, 교회의 죄를, 직장의 죄를, 학교의 죄를 풀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은 8주를 해야 돼. 8주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제 다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좀 열을까 이제 이런 과정이 지나가면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데요. 오늘은 좀 다시 제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끝나면서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제단의 특징 4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리스바의 기도제단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직장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마크 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첫 번째는 기도제단은 영적인 문이에요. 창세기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치듯이, 그죠? 쫓겨나듯이 막 도망쳐서 도망을 나왔죠.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형 에서와 아버지에게 사귀셨잖아요. 그리고 막 형 에서가 화를 낼 때 회개를 막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망쳤잖아요. 죄에서 숨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치다가 어느 한 장소에서 쉬게 됐어요. 그리고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다가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기가 하늘의 문, 하늘의 통로인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되죠.
바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그 장소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돌아다니면서 제단을 쌓았던 베델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떻게 하늘의 문이 쉽게 열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죠. 그죠?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쳤기 때문이죠. 제단은 영적인 문을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위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위치를 취해야지 안 취해져요. 그죠? 이렇게 하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우리 직장 속에 하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그 취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 제단은 영적인 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그 마크 다니엘 목사님이 겪었던 간증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볼게요.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가 집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파탄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사였어요. 그 부부가 같이 침대에서 잘 때 남편은 일어나가지고 다음날 아내가 학교에 가져갈 교재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때로는 이제 아이들 가재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말하는 것은 차라리 자기가 그냥 싱글 맘으로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비도 혼자 벌지, 아이들 키우는 것도 혼자 하지, 남편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그냥 나 혼자 살기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이제 기도재단을 아내와 아이들이 시작한 거예요. 열장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대신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의 간증들이 너무 강력하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주의 임재가 왜 우리 집에는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랬더니 기도 제단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남편에 대한 태도를 회개하라. 이런 음성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회개할 수 있어요? 이 마음에 막 뼈가 사무쳐 있잖아요. 막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 원망이 막 사무쳐 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다가 결국은 며칠 동안을 울다가 이제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남편 앞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쭉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녀도 쌓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의 파괴적인 행동이 줄어들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남편이 아주 얌전해졌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정의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재단을 계속 쌓았습니다. 얼마 뒤에 남편이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재단을 쌓는 모습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의 조울증의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직장의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다시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던 거죠. 자, 재단을 통해서, 그죠? 열자학씩 매일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게 하겠다. 그 씨름을 했을 때 영적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남편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에요. 직장에서, 그죠? 비즈니스 하면서 정말 이렇게 위기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위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계속 무리수를 둬요. 이상하게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돌면서 무리수를 두거든요. 그런데 있죠, 재단을 쌓으면서 그 하나님 하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어렵고 힘든데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많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실직 당하고 생계에 위협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영적 위치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씨름하며 영적인 문이 계속 교회에 열리도록 하는 그 씨름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위치를 취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빼고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그건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지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각 가정에 변화와 회복이 있는 것,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임재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임재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 힘으로 안 변해요.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교회에 사랑이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는 교회에서 너무 외롭고 혼자이고 맨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점 또 이렇게 왜곡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늘의 문을 여는 그 임재의 삶을 안 산 거예요. 이 공동체에 임재가 오도록 하는 삶을 살면 내가 적극적이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 안 해. 나를 왕따시켜도 상관 안 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임재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 내가 집중하면 있죠.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거 다 어디와 관련 있는 거예요? 영적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딱 집중되면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분만해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잘 돌봐주는데 왜 우리는 돌봐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게 뭘 상실한 거죠? 영적 위치에 서는 것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 위치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영적 위치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제단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장소입니다. 기도제단의 목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울거먹지 마세요.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울거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세임을 받으면, 세임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필연적으로 피곤해져요. 세임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임을 받지 않으면 그게 막 율법적으로 느껴지고 의무감이 되고 막 그러면서 있죠. 자기 마음속에 갈등해요. 반드시 갈등합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나? 갈등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내 영혼 안에 새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새 힘을 받아야 있죠. 살아갈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제단을 통해서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 친밀한 교제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감당하시고 죄의 삭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시면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도록 전에 주님을 믿지 않아 죽어가고 있던 나를 살리신 그 은총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되어진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많이 썼죠. 데스티니.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돼야지 나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그거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쓰림하고 근심하고 그런 삶이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삶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목표와 기준이 있어요. 그 삶으로 살면 있죠, 행복해져요. 그리고 있죠, 그 삶을 살면 그때부터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왜 인내를 잘 못하냐면 많은 청년들이 정말 인내를 못하거든요. 그 인내를 못하는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몰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친밀한 교제 안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끄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걸 알아야 있죠. 이걸 알아야 데스티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응?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비즈니스가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있죠, 삶이 고난이 있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일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친밀한 교제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의 삶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생존의 문제의 그 끝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있죠, 생존하게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을 따라다니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투자한다니까요.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 눈앞에 보이는 것, 물리적인 그 현실만 바라보면 이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재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위치에 서야 돼요. 굳건하게. 그래야만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재단의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재단이에요. 영적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재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재단의 불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불이 꺼지지 않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 나무를 태우고 그리고 죄를 거두고 청소하고 그 불이 세게 타오르도록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재단을 쌓는 삶에서부터 물러갔다면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 공간을 만들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 꺼트린 거죠. 불 꺼트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냉장고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얼음으로 가득 차서 아무리 불을 지피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얼음인데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지 알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죠? 세 장부터 다시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네, 세 장부터 세 장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10장까지는 꼭 도착할 수 있도록. 제가 막 40장 하라는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40장들 하시거든 하루에. 시작을 일주일에 통독하더라고. 그렇게 하려면 잘못하면 수도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뭐 할 게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저도 고민이에요.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거의 뭐 직장생활 포기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있죠. 최소한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형제들 직장생활에서 하늘의 임재를 가져오려면 10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자단 일주도 하고 금요 심야기도 나오고 토요일 오전에 몰아서 하고 뭐 이런 거 가르쳐드리잖아요. 그런 이유는 기도자단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눌려가지고 안 할 거 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요.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요. 우리 직장이 살아나요. 불이 꺼트려서는 안 돼요. 하늘의 임재가 나 아니면 그 어둠으로 가득 찬 직장 어떻게 할 거예요? 재단을 쌓아야죠. 그래야만 그런 의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직장이 변하는 거죠. 나 때문에 직장이 하나님 임재로 채워지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자신도 없고 그냥 뭐 성경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제가 얘기하는 수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기초예요, 기초. 그게 되면 그다음 제가 해드릴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에서도 하셔야 될 게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우리 같이 그런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제단은 희생의 장소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제단도 되는 거죠. 우리가 제단이라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지극히 당연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먼저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거 본 적이 없어. 먼저 뭐부터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내려놔야 돼. 이거부터 하시죠. 항상 그래요. 우리는 또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임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요. 그죠? 뭔가 희생을 해야, 그죠? 제단은 희생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뭔가 희생이 있어야지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너 정말 남편 사랑했니? 아까 말씀드렸죠? 너 남편 사랑했니? 너 아내 사랑했니? 이 자녀 막 진짜 말 안 들어. 막 정말 막 분노가 막 머릿속 끝까지 올라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데 있죠. 하나님 우리 맨 처음에 이 아이를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해요. 맨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얘야,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제단 싸우면 너 그 아이를 정말 존재 자체 그대로 사랑하냐? 그거 물으세요. 근데 그게 사랑이 돼요? 안 되니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씨름하다 보고 성령의 통치를 앞에서 막 회개하다 보면 어때요? 그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미 내 영혼 안에 하늘의 임재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늘의 임재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녀에게 흘러가고 남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게 어때요? 희생이잖아요. 희생. 그죠? 제단은 희생의 장소인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 희생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는데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 희생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 원리예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거예요. 예, 희생을 해야 있죠. 희생을 해야 그 재단이 세워지고 영적인 문이 열리고 영적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위치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못 서요. 오늘 영적 위치에 서는 것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비즈니스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 영적 위치에 서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 위치에 서 있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두움과 싸우는구나.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공동체를 놓고 여러분 영적 위치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